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3번 말씀하셨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3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첫 번째 열매가 됐다고 말합니다.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부활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로 말할까요? 성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도의 부활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을 알고 부활의 소망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이 그렇습니다. 부활주일은 매번 똑같은 부활주일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만 설교 중에서 제일 힘든 설교가 절기설교다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극히 제한된 본문이거든요. 성경에 극히 제한된 본문으로 매년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같은 청중에게, 같은 사람에게 매년 같은 본문, 비슷한 본문으로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설교는 무엇인가 하고 말하면 부활절 설교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절기 설교가 힘든데 부활은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초이성적 사건이거든요. 그렇더라도 부활의 현장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을 것입니다. 또 믿었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부활이 사실이라고 말해도 믿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도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었다고 다른 제자들이 다 한 목소리로 얘기했지만 도마는 못 믿겠다 그랬어요. 나는 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못 믿겠다 그랬어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전해줘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부활은 믿기가 힘든 사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만났던 부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언해 놓았는데 그 증언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할 때
서로 짠 것은 아닙니다. 고도로 계획하고 정밀하게 계산해서 내가 이렇게 말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말하거라 하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청중들에게 내가 목격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증거한 겁니다. 그들이 자연스럽게 개인적으로 증언한 것을 성경 기록에 남겼는데 그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구성을 해보면 마치 그물을 짜듯이 조망을 해보면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볼 때 그걸 봐야 됩니다.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기 힘든 사건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 그렇게 말했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증언들 또 증언자들이 말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조망을 해보면 그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볼 줄 아는 게 그런 안목이 있는 게 중요하죠. 저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제대로 보는 안목입니다. 조망할 줄 아는 안목이에요. 그렇게 조망할 줄 안다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객관적으로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더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부활절 때 또 그리고 지지난해 부활절 때 그 조망한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부활에 대한 증언이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서 설교를 했었어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또 이제라도 성경의 증언들이 사실이었겠는지 아니었겠는지,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없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을 조망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객관적인 사실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본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겁니다. 부활의 믿음을 더 확신을 갖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세 번이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장 25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때 바로 살리시기 직전에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이 죽으셨거나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나사로의 죽음을 살려내는 그 사건을 앞두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 그 자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분들도 그냥 자기의 삶에 그렇게 좌절하면서 그냥 이놈의 세상 종말이 와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푸념하듯이 저주하듯이 말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종말, 세상의 종말, 그런 종말이 있을까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해길이 일어나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될까요?
우주에서 행성의 나라와 지구에 확 부딪혀서 지구가 대폭발을 일으키진 않을까요? 아니면 그 행성이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져서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해일이 일어나서 바닷물로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요? 그와 엇비슷한 내용은 어디서 보셨죠? 영화에서 보셨을 겁니다. 영화에서. 그들은 단지 공상으로만 영화를 만들었는가? 어느 정도 가능성에 근거해서 만들지는 않았는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런 내용의 상당수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한 절, 두 절의 말씀을 극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과학자들 중에도 지구의 종말을 말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지구가 어떤 식으로 종말할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학자들의 한마디 두마디 말, 그런 말을 극화시켜서 영화를 만든 것이죠. 상업적인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성경도 이용해 먹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게 영화예요. 물론 종말에 관한 영화 중에 이단 사이비들이 만든 영화도 있어요. 예전에 7년 대환란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 저희가 청년 때 보았던 겁니다. 그런 영화는 신학적인 입장이 달라요. 세대주의 입장에서 만든 겁니다. 우리가 봐서는 굉장히 무섭고 신기하고 재밌게 그렇게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가 가르치는 신학이 아니에요. 따라서 그런 영화를 한 편 보고 그것이 여러분 속에 이미지가 박혀서 세상 종말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에요. 잘못된 지식을 습득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영화를 한 편 보면 그 이미지가 좀처럼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책을 읽으면 그냥 쉽게 지워지는데 영상은 한 번 보면 그 이미지가 쉽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따라서 그런 영화를 봐도 그 잘못된 신학과 그 잘못된 그 인식들이 좀처럼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또는 교리적인 그런 신앙이 잘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을 볼 때도요,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영화 이야기는요,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과학자들의 주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에 어떤 공상이 있죠. 성경 말씀 한 구절 인용했다고 해서 그게 성경의 교훈은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성경 인용해 먹은 것이지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종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종말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이 있어요. 이 세상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 끝날이 있습니다. 다만 언제 올지 그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그렇게 날짜를 지정했다면 그것 자체가 이단이에요. 누가 그런 말을 한다면 그다마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호기심을 가동시키죠. 그래서 알아보고 싶죠. 그러다가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여자 선교사가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권사님도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10월 28일 예수님 오십니다. 절대 안 옵니다. 그 가짜예요. 온다고 말한 자체가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안 온다는 증거예요. 그래도 저한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때 보세요. 온가 안 온가 목사님 틀렸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가끔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여보, 옛날 그 아무개 선교사 어디 유치됐어? 지월 28일 올라갔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은 종말을 엄격하게 있다고 말씀하지만 절대로 나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 나를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알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 또 누가 그 날을 정한다고 했을 때 그것 자체가 이단인 줄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의 종말, 그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성경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겠지만 세상에 대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세상에 대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심판하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세상에 대한 심판 직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때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살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는 자들, 맞이하는 자들은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변할 거예요. 믿는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수 믿는 자는 부활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요, 신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부활도 있기 때문이에요. 신자만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 곧 죽은 자들이 인자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 예수님의 재림할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 29절에 보면 이처럼 말씀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과 악한 일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일컫는 말이에요. 누가 더 착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말이 아닙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을 말하고 악한 일은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부활이 있는데 믿는 자의 부활을 가리켜서 어떤 부활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부활.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왜 심판의 부활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기 때문에. 성도는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지만 그들은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 끝날 종말이 있을 일이에요. 최후의 심판도 있을 일이에요.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때 죽은 자의 부활과 성도들은, 산자들은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변할 것을 믿어야 돼요.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믿는 자들은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에요. 안 믿는 자들은요,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에요. 그게 그렇다는 사실을 보여준 한 예, 다시 말해서 부활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 중에 하나가 나사로의 죽음을 살려내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 살려내신 거예요.
단지 나사로는요, 잠시 예수님을 살려냈다가 몇 년을 더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되심을 나사로를 살려내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죽음을 이겨내는 권위. 죽은 자를 살려내는 권위. 절대적인 권위지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제가 부활이 있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종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말이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그날에 진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 그것은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역사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그렇게 의구심이 생기고 못 믿겠다면 부활이 없으면 어떨까요? 부활이 없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기독.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한자 말로 바꾼 게 기독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셨거든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도 비기독교인도 죽음으로 끝장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차이가 뭐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사는 사람, 남보다 조금 더 악하게 사는 그런 차이들은 있어요. 더 많이 악하게 사는 사람, 더 많이 선하게 사는 사람 있어요, 차이는. 그러나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을 것이고 모든 인간은 죄의 상을 받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죄의 상을 받고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걸로 끝이에요. 나 예수 믿었다. 나 죄 상 받았다. 나 죽는다. 끝. 그거 끝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없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 이 차이뿐이에요. 결과적으로 믿으나 안 믿으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똑같은 것이지.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영혼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을 때 즉시 천국으로 옮겨지지만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은 부활체로 부활의 몸으로 누리는 거예요. 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도 거짓말쟁이가 되시고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저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예수 믿은 사람은요, 사기당한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있는 줄로 믿고 평생을 믿고 산 사람들은 큰 사기를 당한 것이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전대미문에 이제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사기를 친 것이 되고 맙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기 사건, 전 세계적인 사건, 그런 사기가 되고 말아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왜 목숨을 걸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별명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에 대한 증언이 나와요. 15장을 보면 먼저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장 19절에 보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고 산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사기당했으니까. 여러분은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증언했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개종했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었을까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요, 불쌍한 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언들을 살펴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직도 500의 형제들이, 부활을 목격했던 500의 형제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하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 기록 자체가 거짓말이고 그 시대에 벌써 그 거짓말이라고 해서 폐기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폐기되지 않고 그것이 교회마다 옮겨 적으면서 사본을 만들어가면서 가르친 것은 그 500여 증언들이 사실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 우리는 영광의 부활로 들어갈 겁니다. 영광의 부활로. 주를 믿지 않았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을 거예요. 그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 줄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같이 죽었는데 우리 옆집에 살던 저 사람은 저렇게 영광스러운 부활로 들어가는데 나는 부활은 벌써도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부활입니다.
얼마나 부럽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에 보면 그날의 심판뿐만 아니라 성도의 부활을 보면서 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하고 가르칩니다. 맞아요. 그래요. 부활이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불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세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읽어보세요. 그것이 사실에 따른 것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활의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